이 천지 창조의 목적이 이제 창세기 1장에 나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 하나님은 영이셔서 하나님은 모양이나 형체는 없으셔요. 하나님의 형상을 말할 때는 영이신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성품, 본질적인 성품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는가? 홍해 바다를 걸어 나오게 하셨는가? 왜 시내의 산으로 약속의 땅으로 이끄셨는가? 출애굽기 19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를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보면은 37절에 너는 이래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그렇게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 거룩입니다. 거룩. 우리는 거룩하면은 뭐 고려 사람들 같으면은 왕건이 고려를 창건을 했으니까 이 왕건이 거룩하다. 너무 좀 우러러볼 수밖에 없는 숭고한 사람이고 큰 사람이다. 또 뭐 조선 백성들 같으면은 또 이성계가 거룩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순신이 거룩하다 아니면은 또 대한민국 국민들은 당군이 거룩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는 오직 한 분에게만 거룩이라는 말을 씁니다.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왜냐하면 이 거룩이라고 하는 성품은 이제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로는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시고 난 이후에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면 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가? 그런 관점에서 수제자인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먼저 왕 같은 제사장들을 출현시키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백성과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이제 제사장들을 세워가시는 그런 의식 절차가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29장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29장 4절에서 아론과 제사장이들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다 씻깁니다. 목욕을 시키는 거예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깨끗하게 그렇게 목욕을 시키고요. 5절 가서 보면은 옷을 다 갈아입히죠. 새 옷으로, 그것도 우리가 성의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오직 제사장들만 입을 수 있는 속옷, 겉옷, 에봇, 에봇에 다는 흉패, 그리고 머리에 이 에봇을 채우는 띠, 그리고 7절 가서 보면은 이 제사장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거룩한 기름을 부어요. 관유를 붓고 머리에 관을 씌웁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관을 씌워주고 그 관 앞에는 패를 달아주는데 여호와께 성결입니다. 맨 앞에. 성결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성자는 거룩하다고 하는 뜻이고 결자는 깨끗하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게 성결이라고 하는 패가 새겨져 있는 그런 관을 제사장에게, 아론에게, 그 제사장에게 이렇게 씌워줬어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제사장으로서 주어진 일을 수행해 나가는가? 그게 전혀 아니고 이게 기본 준비가 끝난 거고요. 오늘 29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일주일 동안 회막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이 제사장이 될 아론과 그 아들들은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속죄제. 두 번째 제사가 번제, 세 번째 제사가 화목제. 물론 화목제와 함께 소제, 전제까지. 예. 자, 29장 10절 가서 보겠습니다. 어린 수송아지 하나를 회막문 앞으로 끌어와요.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받을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송아지에게 어떻게 하죠? 머리에다가 자기의 손을 펴서 딱 올립니다. 힘껏 올리는 거예요. 막 이 송아지가 머리로 받는다든지 그런 짓 하지 못하도록 힘껏 손을 얹어서 안수를 합니다. 안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안수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사장직을 위임받을 나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속죄제로 드려질 이 어린 수송아지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다. 하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안수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가입니다. 제가 전가거든요. 근데 그런 전가가 아니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실수한 것, 알고 모르고 지은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다 이 수송아지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다 넘겨주는 거죠. 하나도 빠짐없이 다 넘겨주는 거예요. 이게 안수기도예요. 그래, 안수기도를 받은 수송아지는 그 제단 곁에서 목이 잘려져 나가요. 그리고 그 피를 다 대야에 받아요. 이 피를 가지고 이제 번제가 드려질 번제단 뿔을 다 거룩하게 하고요. 그 피를 묻혀가지고 이 피를 번제단 주위에다가 다 뿌립니다. 가죽을 벗겨요. 배를 갈라서 내장을 다 끌어내고 그 소 안에 있는 지방 성분 있죠. 기름기, 간을 중심으로 해서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폐까지, 이렇게 피를 정결하게 시키는 이 폐까지 다 끌어내가지고, 이 지방 성분은 번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나머지 가죽과 모든 그 수송아지의 고기들과 내장에서부터 나온 그 똥까지 다 가져다가 진 밖으로 나가서 그걸 불살라요. 연기로 올려요. 이것은 훗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영문 밖에 나가셔서 고난 받으실 것에 대한 예표예요. 네. 그래, 이 속죄제를 드릴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죄악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화목제의 의미는 대속입니다. 원래는 내가 죽어야 돼요. 그런데 내 대신에 누가 속죄제물로 이렇게 다 살라져서 연기로 올라갔죠? 수송아지가. 이걸 대속이라고 해요. 대속. 하나님은 그걸 아셨어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다 아셨어요. 인간은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 없나 이걸 아셨습니다. 대속이 필요한 존재예요. 예외는 없어요. 100%입니다. 100%.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세요. 그 죄값은 피를 흘리는 겁니다. 생명을 생명으로 대속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속죄제를 드리고 나면은 이제 어린 순양 하나를 끌어와요. 예, 성막문 앞으로 끌어와요. 그러면은 예, 이제 이 수컷 어린 양을 이번에는 이제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절차가 똑같아요. 지금 성막문 앞에 끌려 나온 그 어린 순양의 머리 위에다가 아론 제사장과 그 아들들이 다 손을 얹어요. 그럼 뭐 하겠어요? 안수를 해요. 안수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이 생명과 내 생명이 하나다라고 하는 의미. 또 한 가지는 전가. 이가도 있고 박가도 있고 김가도 있지만 전가라고 하는 거 기억하세요. 예. 나의 허물과 죄악을 다 넘겨주는 거예요. 그렇게 안수기도가 끝나고 나면 즉시로 뭐 하죠? 양의 목을 베요. 그리고 피를 다 받아서 이번에는 이 피를 번제단 위쪽 주위에다 뿌려요. 가죽을 벗기고 배를 갈라서 다 지방 성분은 지방 성분대로 다 끌어내고 그 내장과 그리고 그 양의 모든 고기들 머리까지 발까지 다 깨끗하게 손질해가지고 번제단 위에다가 불살라서 향연으로 올려드려요. 향연으로 올려드려요. 이게 번제인데 번제의 의미는 뭔가? 속죄제하고 좀 다르죠. 속죄제는 심판이고 그다음에 대속이지만은 이 번제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대속의 은혜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죄사함 받은 이후에 나의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걸 고민하면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그러니까 남은 생에는 오직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어디까지 충성할 거냐? 이걸 보여주는 것이 번제입니다. 복종하겠습니다. 어디까지 복종할 거냐? 피를 다 흘리기까지. 번제단 위에서 향연으로 다 올려지기까지. 이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두 번째 번제. 이렇게 번제를 드리고 나면 이제 또 어린 순양을 끌어다가 이번 세 번째는 화목제로 드려요. 화목제. 이 화목제물이 이렇게 회막문 앞에 끌려오면 똑같아요. 뭐 할까요? 아론 제사장과 그 아들들이 그 머리 위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해요. 이 양의 생명과 나의 생명은 하나다. 그런 뜻입니다. 안수합니다. 안수가 끝나자마자 안수받은 번제물은 어떻게 되죠? 목이 잘려져 나갑니다. 그럼 피를 대야에 다 받습니다. 이 피는 이제 하나님이 점점 이제 이 구약의 제사제도가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 피는 제단 밑에, 제단 주위에 뿌리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일이 제사장이 될 사람, 머리가 있고 몸이 있고 다리가 있죠. 근데 그 머리에서 온갖 죄를 다 지으니까, 그런 구상을 다 해내니까 그 오른쪽 귓뿌리에다가 그 어린 양의 화목제물 어린 양의 피를 발라줘요. 그 다음에 이 몸을 대표하는 오른쪽 엄지손가락에다가 그 화목제물의 피를 발라줘요. 그리고
오른쪽 엄지발가락에다가 그 화목제 피를 발라주는 거예요. 그 피가 없이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없다는 뜻이에요? 없어요. 이 피가 아니고는 하나님 아버지와,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거룩한 기름, 관유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의 머리 위에 붓기도 하지만은 이제 새로운 옷을 입고 있는, 성의를 입고 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 어린 양의 피를 또 뿌려요. 뿌려. 그리고 이 거룩한 기름을 또 뿌려요. 흠뻑 젖도록 뿌려. 그러니까 제사장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수종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 수 있나? 그것은 오직 화목제물의 피 아래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거룩한 기름 부음 안에서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냥 멀쩡히 살아가지고 막 하나님을 위해서 뭔 일을 한다? 큰일 나요. 그렇게 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도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 짓을 했어요. 어떻게 됐죠? 언약궤 옆에서 죽었어요. 둘 다 죽었어요. 언약궤를 수종들던, 한 사람이 언약궤에다 손 잘못됐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리죠.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랬어요. 우사. 언약궤 막 이렇게 하고 하는 사람은 다 제사장들이에요. 일반 레위인들 그렇게 근처에 가지도 못해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인가?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어서 이걸 알려주신 거예요. 네, 이 화목제물 중에서는 참 재밌어요. 이 화목제물의 가슴 부분 살하고 우측 다리살하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이제 거제를 드리고 또 소제로 가지고 나온 무교병, 뭐 떡이나 과자나 전병이나 이런 것들은 요제로 드려요. 거제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제사장들 몫으로 챙겨주시는 가슴살, 우측 다리살, 이것을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려요. 거제, 들것자 거제.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래, 됐다. 내가 받았다. 이것은 너희의 음식이다. 너희의 몫이다. 이렇게 내려주셔요. 이게 거제예요. 거제. 요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소재물 같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건 받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이제 그 요제물로 드렸던 것들을 이제 번제물에 같이 넣어가지고 불살라서 번제로, 화제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로 다 올려드리고, 이제 나머지는 성막문 밖에 못 나가니까요. 거기서 이걸 잘 삶아가지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소제물과 함께 또 전제와 함께 그들이 그곳에서 식사하는데, 여러분 이제 유임식 화목제니까 그렇지 일반 화목제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일반 화목제는 유일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몫으로 드리고 이 공동 식사입니다. 그래서 번제로도 드리지만은 소제도 드리고 전제도 드리지만은, 그러나 이 화목제물의 이제 아주 중요한 특성은 같이 식사를 할 수 있어요. 제사장만 식사하는 게 아니라 그 제사장들을 도와서 성막에서 일하고 있는 사역자들도 같이 식사할 수 있고, 나그네가 있으면 나그네 초청해서 같이 식사하고, 그 화목제를 드리는 가족들, 일가 친척들, 친구들까지 다 초청해서 같이 공동 식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화목제예요. 화목제. 그러니까 화목제의 정신은 이 속죄제하고 또 번제하고 또 달라서 이 화목제는 화목이고요. 말 그대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리고 나와 너 사이에, 이웃 사이에 화목이에요. 화목. 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유임식 제사를 드리는데
얼마 동안 그렇게 했나? 7일 동안. 우리 37절 가서 보겠습니다. 7일 동안.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이 교육을 시키는 거죠. 너가 이제 아론 제사장으로서, 아론의 아들로서, 제사장들로서 이제 여호와를 섬기게 되겠는데, 여호와를 섬기려면은 이제 어떤 정신을 가지고 섬겨야 되는지를 그 속죄제를 통해서, 얼마나 거룩하신 하나님인지, 또 번제를 통해서, 화목제를 통해서, 소제와 전제를 먹고 마시면서 그 거룩한 화목제 제물을 먹으면서 마음에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곁에서 섬긴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자, 우리 37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이 거룩이라는 말이 하나님께는 아주 본질적 성품을 말하는 것이고, 그 외에 다 모든 것은 거룩이라는 말을 쓰면 그 하나님 소유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책 중에서 하나님 말씀의 책은 뭐라고 그러죠? 성경 할 때 그 성자가 거룩할 성자예요. 네. 모든 건물 중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막이 하나 있다. 그건 성막이라 그래요. 거룩한 장막이라는 뜻이에요. 한 시대 속에서 뭐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딘가에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된 생명과 영혼이 있다. 이걸 성도라고 해요. 지금은 다 바뀌었죠. 뭐 장로님이 더 높고 목사님이 더 높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직분은 성도예요. 성도. 거룩한 주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결국은 어느 교회나 무슨 뭐 특별한 가톨릭이나 감리교도 지금 많이 바뀌었어요. 장로교도 지금 많이 바뀌었죠. 다 모든 세계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은 다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결정은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그게 사무처리예요. 거기 다 결정해요. 자, 우리 출애굽기 29장 44절, 45절 우리 연결해서 읽으면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 또 하나님의 종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지 한번 44절, 4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 거룩한 제사장들과 함께 하시고 거룩한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거룩한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4절 5절에 보면은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렇게 이끌어내셨는지 출애굽기 19장 4절 5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 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홍해를 건너게 했는지를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러면서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누구의 소유가 된다고 그랬죠?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무슨 백성이 되리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고 출애굽의 목적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신 목적이에요. 너희가 무슨 백성이 된다 그랬죠? 거룩한 백성.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자, 베드로전서 1장 15절. 이제 조금 정신을 집중해서 그러면 이런 계획을 하나님은 언제부터 염두에 두셨는지, 이게 창조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도 하나님은 그 생각을 하셨어요. 자,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5절. 베드로는 구약의 인물입니까? 신약의 인물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이제 마지막에 그걸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지. 베드로전서 1장 15절 읽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분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지금 15절 16절에 거룩이라는 말이 몇 번 나와요? 너무 많이 나와요. 자, 거룩한 분은 딱 한 분 계세요. 히브리서 12장 10절 나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거기 참여시킨다,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만 거룩하셔요. 우리가 볼 때는 아니야, 당군도 거룩해, 아니지, 이순신도 거룩하지, 다 우리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만 거룩하셔요.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뜻은 구별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기가 막힌 생각을 하고 높은 수준의 뭐 어떤 인생관이나 세계관을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우주 끝에 우주 너머에 계신다는, 이 거룩이에요. 거룩. 그 너머에 구별된다는 뜻이에요. 그 너머에 항상 계셔요. 그런데 딱 한 사람, 이 세계와 역사 안에 거룩한 분이 등장한 일이 있어요. 누가복음 1장 35절. 그가 누굴까요?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래서 거룩한 사람이 한 분 태어나게 되겠는데, 이분은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것이고 성령의 기름 부음 충만함을 받을 것이고 성령으로 일으키심을 받을 것이고, 그런데 이분은 거룩한 자라고 일컬음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품속에서 나온 유일한 독생자이시기 때문에. 이 거룩하신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거다. 자, 히브리서 9장 24절 보겠어요. 그러면은 이분이 오시기 전에 이 세상에 막 우리가 대단하게 생각한 게 많잖아요. 뭐 모세의 율법이며, 그 다음에 제사제도며, 중요한 의식들이며, 이런 건 다 뭔가 참 거룩의 그림자 모형이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4절 보겠어요. 히브리서 9장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우리가 거룩한 장막, 거룩한 집을 성막, 성전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하늘 성소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물론 속죄제도 그렇고 번제도 그렇고 화목제, 소제, 전제 다 마찬가지예요. 원체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왔고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게 행하니까 잠깐 이렇게 임시 방편으로 이런 속죄제, 번제, 화목제, 소제, 전제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은 이것은 참것의 모형, 아니 모형도 아니고요, 그림자 이렇게 썼어요. 그림자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보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유일하게 이 세상에 보내신 완전한 거룩의 실체, 이분은 히브리서 10장 10절. 이건 다 읽어보셔야 되겠는데요. 기억하기도 좋잖아요. 히브리서 10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이 뜻을 따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얻었노라? 진실되고 참되고 완전한 거룩함을 얻게 됐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수송아지가 아니고 염소도 아니고 양도 아니고 비둘기도 아니고 자기 몸을 바쳤다는 거예요. 그 거룩한 몸.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 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어떻게 변경시켜 놓으셨는가? 이거 굉장한 얘기거든요. 예수께서 오셔서 그 거룩한 몸을 속죄 제물로, 번제물로, 나의 화목 제물로 바치셔서, 그럼 어떤 변화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생겨났는지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무슨 담력을 얻게 됐다고 했는데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무슨 길이라고 그랬죠? 새로운 죽음의 길이 아니고 살길, 새로운 살길. 죄를 이기고 죽음과 사망을 이기고 새 생명과 부활 생명과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살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임종하실 때 성소와 지성소 휘장이 둘로 갈려져 버렸어요. 그 지성소에 못 들어가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못 들어가고 레위인이라고 못 들어가요. 제사장도 피가 없이는 못 들어가요. 그것도 대속죄일에 한 번. 근데 그때도 다 방울을 밑에 달아가지고 죽을 수 있으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다가 죽을 수 있으니까 밖에서 다 지키고 있었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 보겠어요.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와 하나님 사이에 진정한 화목 제물은 한 분밖에 안 계세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목하게 하고 너와 나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제물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이분 한 분밖에 없어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화목제물은 공동 식사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화목한 관계로 회복되고, 그래서 하나님도 화목제물의 일부를 받으시고, 그리고 그 중에 또 제사장들의 몫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소제 전제들 같이 다 함께 나누고 공동 식사예요. 근데 진짜 예수님이 화목제물이실까?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나와. 이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이 제사장이라도 레위인들이라도 화목제물 드리는 사람이라도 식사를 해야 되잖아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상은 먹고 마시는 게 있어야 이 몸을 유지해 가죠. 근데 예수님이 당신이 소재고 당신이 전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 마실 것이 필요한 우리에게 요한복음 6장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무엇이 없느니라 그랬죠? 새 생명, 부활 생명, 영원한 생명은 오직 인자의 살과 피를 생명의 떡과 음료로 먹고 마시는 사람에게만 부여가 된다는 거예요. 계속 보겠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무엇을 가졌고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58절 마지막 이 떡을 먹는 자는 100년 동안 산다고 그랬어요.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완전한 나의
화목제물, 나의 소제물, 나의 전제물 되어주셨어요. 히브리서 10장 21절 22절 보겠어요. 그리고 이분의 보혈 안에서 신비한 경험들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계실 거예요. 이게 안 됐거든요. 나이 먹으면 되겠지. 좀 열심히 공부를 해볼까? 실력이 좋아지면 되겠지. 사업에 성공하면 되겠지. 내 지지율이 높아지면 되겠지. 근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근데 한 가지, 이분 안에서는 신비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히브리서 10장 21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1절 보면,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 21절에서 22절까지 그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이 악한 양심, 독한 양심이에요. 이 더러운 양심이 이 어린 양의 보혈이 부어지면 이걸 신령한 떡과 음료로 먹고 마시고 나면은 내 속에 있는 이 양심이 독하고 악한 양심이 선한 양심이 돼요. 깨끗하고 청결한 양심이 돼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그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담력을 주시고 힘을 주셔요. 그런 변화가 일어나요. 이 간증하라면은 막 많은 분들이 할걸요. 누가 양심을 바꿉니까? 내 양심을. 내 마음과 심령과 영혼을 누가 새롭게 합니까? 할 사람 없어요. 부모가 됩니까? 어림도 없어요. 이분은 하셔요. 누가복음 1장 73절 보겠어요.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리아가 이제 주의 사자가 와가지고 내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해가지고 아기를 낳을 거다. 그러니까 못 믿었어요. 할머니가 무슨 임신을 하며 아들을 낳았습니까? 그랬더니 언어 장애가 와버렸어요. 말을 못하게 됐죠. 근데 1년쯤 지나고 났을 때 아내가 진짜 아이를 낳았어요. 그가 요한이죠. 침례 요한. 그러면서 입이 확 열려요. 그 열린 입과 입술과 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미해요. 그 깨달은 거예요. 한 가지. 그러니까 그는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깨달은 바인데 우리는 지금 그냥 1분도 안 걸려요. 누가복음 1장 73절 보겠어요. 이렇게 말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이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두 사람 사이에 언약이 있었고 맹세가 있었는데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짐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설교 제목이 왕같은 제사장. 그 얘기예요. 원수의 손에서부터 건짐을 받아요. 원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죄와 형벌과 죽음과 사망과 지옥 형벌로 끌고 들어가는 공중권세자면 사탄 마귀예요. 근데 그 마귀의 손에서 건져내셔. 그리고 종신토록이에요. 살아있는 동안에, 죽고 나서가 아니고 종신토록이라는 말에다가 언더라인을 저는 딱 했어요. 종신토록 주 앞에서 성결과 의로 섬기게 하셔. 그러니까 막 아브라함이 100세 얻은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 그건 좀 곤란합니다. 제 아내 사라하고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사라가 반대하는데요. 이렇게 했죠. 겁이 없었어요. 겁이 없었어요. 그때 아브라함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려낼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이미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내셨으니까
사라의 몸속에서.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지. 여호수아도요, 어느 날 딱 둘러보니까 다 죽었네. 출애굽한 동기생들이 다 죽어버렸어.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신세대예요. 딱 한 사람이 있는데, 갈렙이 있는데, 자기와 갈렙의 공통점이 뭔 줄 알았어요? 거룩함이었어요. 거룩함. 모세까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부터 시작해서 중부지역, 남부지역, 북부지역 다 정복해 나가야 되거든요. 이제 그 정복 작전을 앞두었을 때예요. 그때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여호수아가 한 가지 제안한 게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는 달라져야 된다. 뭐가 달라져야 된다 그랬죠? 여호수아 3장 5절 보겠어요. 뭐가 달라져야 돼요? 여호수아 3장 5절.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어떻게 하라 그랬죠? 성결케 하라는 거예요. 성결이 뭐죠, 여러분? 성자는 거룩할 성자예요.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죠. 심령이, 영혼이 거룩해져야 돼요. 하나님 소속이 돼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결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해지는 거예요. 성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5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내일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서 함께 하나님이 진군해 나가시면은 하나님을 당할 자가 누구예요? 예? 순식간에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해서 우리의 기업으로 만들고도 남죠. 왕 같은 제사장들로 출현시키는 그 방법을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어요. 그게 뭐였어요? 성결해라. 그럼 누가?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아무 걱정할 거 없다. 아무 걱정할 거 없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겠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면 제가 오늘 설교의 총결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시려고. 나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뭐 하시려고? 우리 가족들 가운데서 거룩한 백성들을 일으키시고 이 지역사회에서 지금 막 입주하고 있는 둔산, 자이 아이파크, 아파트 입주민들 중에서 막 거룩한 백성들을 일으키시고 이거 하시려고. 거룩한 백성 일으키시려고.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그런가 그렇지 않은가 한번 보겠어요. 이거 구약 성경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하는 얘기예요. 9절 같이 읽어요. 그러나 너희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족속이라는 말은 기분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네? 기분 나쁜 말이지. 근데 원래는 아주 좋은 말이에요. 족속이라는 말은 피부치라는 뜻이에요. 우리 문중이라는 거예요. 한 할아버지 자손이라는 거예요. 한 결례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족속이라는 거지. 하나님이 가장 귀한 게 여기는 피를 같이 나눴어요. 네. 이게 하나님 소원이에요. 너희를 나의 가족 같은 택하신 족속으로 세우는 거.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뭐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했죠? 왕 같은 제사장들. 더 이상은 죄가, 사망이, 공중권세 잡은 거짓의 아비며 사탄 마귀가 손도 못 대. 왕을 어떻게 손을 대? 왕은 그 통제를 안 받는 게 왕이에요. 그러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겨요,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죠. 이게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이걸 출현시키는 거예요. 우리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들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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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 같은 제사장으로 떨치고 일어나세요. 그리고 뒤에 나오죠.
이 왕 같은 제사장들과 함께 손에 손을 맞잡고 여호와 하나님은 생전에 말이에요, 죽기 전에 이 땅 위에 거룩한 나라, 당신의 소유된 거룩한 백성들을 확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 가정 안에서, 이 지역사회 속에서, 이 시대 속에서, 이 국가와 민족사회 속에서, 이 한반도에서 확 일으켜버리는 거예요. 그게 한민교회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확 한번 일으키는 그런 교회다. 여기 먼저 오신 분들은 다 왕같은 제사장이 돼서, 물론 왕같은 제사장의 길이 요한계시록 2장 10절부터 보면 쉬운 길은 아니에요. 다른 건 다 괜찮아요. 부부 간에도 그렇고 가족 간에도 형제 자매 간에도 다른 건 다 괜찮아요. 근데 여기 2장 9절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그럼 어떻게 나를 왕같은 제사장의 그 기이한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셨는지, 그 주님의 덕, 그 은덕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면은, 그 귀한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은 딱 방귀 들고 일어나요. 이 아파트 단지 안에서 무슨 짓을 해도 괜찮아요. 뭐 놀이터에 가서 놀아도 괜찮고, 뭐 거기서 담배를 피워도 괜찮고, 뭐 술을 마셔도 괜찮고, 누가 시비하지 않아요. 큰 소리를 쳐도 괜찮아요. 근데 조용히 사람들 격려해주고, 시원한 물 전하고, 부채도 전하고, 중요한 소식들 전하고 하는 사람들은 막 달려와요. 경비하시는 분들이 달려와. 하지 마라! 막 이렇게. 내려가라! 막 이렇게. 근데 이게 이 아파트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끼리는 아주 유별난 아파트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한국 사회 전체가, 전 세계가 지금까지 그랬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1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은덕을 우리가 선포할 때, 이걸 우리가 전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참, 내가 어떻게 이 기이한 빛에 들어와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세상의 종로로 타고, 완전히 이 죄악에 매여서 사망의 종로로 타고, 원수 마귀가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는데, 욕심의 노예가 돼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자유를 얻고 참 이 거룩한 주님의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왔나? 이거 말하면 2장 11절 보겠어요. 핍박받겠지만은 2장 11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요한계시록 2장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무엇을 받지 아니한다고 그랬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오히려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이 주실 거다. 그리고 너희가 당하는 그 핍박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끝없이 계속되는 게 아니고, 감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정해진 기간만, 그러면서 10일을 말씀하세요. 10일만 잘 견뎌라. 그러면 그 감옥 생활에서 잘 적응을 하든지 하나님이 끌어내시든지 다 할 거다. 요셉도 시대장 보디발의 그 지하 감옥에서도 다 끌어내가지고 더 높이 쓰시지 않았는가. 그래, 창세기 12장 2절 말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결단하고 일어나면, 그래서 나를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의 그 은덕을 내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 담아서 전해주게 되면, 왜 배우자가 안 돌아옵니까? 그 진심만 아는데 왜 자녀들이 부모 형제가 안 돌아옵니까? 다 돌아옵니다. 시간 문제지 다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믿음, 소망, 사랑의 명문 가문이 꼭 일어납니다.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실 가문이 일어나고 말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6절부터 있는 말씀 보면, 이 길을 걸어갈 때는
주님께서 목마르지 않도록 생명수 샘물로 마시워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결국에는 새하늘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까지,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영화로운 집까지, 그곳에서 흐르는 물은 생명수 강이고, 거기서 자라는 나무는 생명수 나무고 생명나무고, 거기서 자라는 과일은 생명나무 과일인데, 하나님이 그 온갖 좋은 것들로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전체에서 거룩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사도 요한도 그걸 깨달은 겁니다. 어떻게 거룩하신 주님이, 거룩하신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쓰심으로 거룩한 백성과 나를 통해서 일으키실까? 그건 거룩이구나. 우리 같이 기도드립니다.